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8절까지 증거했습니다.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오늘 여기 보면 9절에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놓고 보여준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19장 6절로 8절을 말한 거예요. 본래 이 얘기는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을 말한 거고, 지금 계시록 21장 9절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아내, 신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인다. 자, 요 얘기를 해놓고는 새 예루살렘 성 얘기라. 그럼 여기서 얘기는 그 답이 이미 어디 나왔냐면 21장 2절에 이미 답이 나왔어요. 자, 21장 2절 읽어줘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대답이 됐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얘기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실지 세마포 예복을 입고 예수님의 아내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아내의 얘기는 이미 여기서 나온 거고, 이해하셨죠? 여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은 요 얘기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못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얘기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얘기는 어디를 말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은 여기를 내라, 여기를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움,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춘 것을 말씀한 거다. 자, 그래 놓고 이제 11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도성의 모양, 그 도성 전체의 겉과 안, 이 모든 걸 지금 총망라해서 보이는 거예요. 자,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이 예루살렘 성은 벽옥 같다 이렇게,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 자, 벽옥 얘기는 어디서 나왔느냐면 계시록 4장에서 나왔었죠. 자, 여기 1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묘곡과 수정과 같이 막더라. 자, 묘곡 얘기는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럼 이 3절에는 뭐냐? 성부 하나님. 자, 이미 요한계시록 4장에서 묘곡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광의 보석으로 보았어요. 영광의 보석. 자, 계시록 4장 3절을 다녀오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3절 자, 읽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 영광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 영광의 보석 같은데 벽옥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성의 주체를 이제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계시록 4장 3절에서 벽옥을 설명할 때 성부 하나님이라고 설명한 그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은요, 정사각 육면체입니다. 정사각 육면체. 그러면 뭐 같이, 우리가 흔히 보는 뭐 같다는 거예요? 주사위. 주사위 아시죠? 1, 2, 3, 4, 5, 6, 2, 이렇게 굴리면 나오는 거.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정사각 육면체. 그래서 그 답이 여기 있어요. 16절 한번 보세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길이도 넓이도 높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걸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정사각 육면체. 그러니까 이 영광의 새 예루살렘은 정사각 육면체, 꼭 주사위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네모가 반듯한 걸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정사각 육면체인데 이렇게 문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문이 3개씩 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문이 12문이에요. 문이 12개. 그리고 이 문마다 누가 지켜? 요 천사가, 요 문마다 천사가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천사가 지키는 문이에요. 천사가 쭉 다. 여기 나왔죠? 자, 12절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또 제가 주사위에 비유하니까 에게 그렇게 조그매 이렇게 또 생각할지 모르요.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이게 크고 높다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사위라고 하니까 조그맣게 생각할까봐 내가 여기 크고 높다는 걸 말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아멘.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 여기는 12지파, 12지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누구 나와요? 12사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 이야기할 때 요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아멘. 24장로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냐? 바로 이거예요. 12지파의 족장, 12사도. 이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합해진 수가 24장로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24장로 설명할 때 요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4장 4절 가보세요. 읽으세요.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24장로. 자, 24장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요 구절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문에다가 24장로, 또 12사도, 거기다가 이름이 있더라. 자, 14절 보세요.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12 이름이 있더라. 자, 그래서 이 정사각 육면체로 만들어진 이 도성은 이 밑에 기초석이, 이렇게 기초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초석이 있는데 이 기초석이 12개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다. 자, 그 기초석 얘기, 여기 이제 보죠. 12기초석 얘기 있죠? 그래 놓고 19절에 가서 그 기초석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러니까 여기 쭉 있는 조석이 전부 뭘로 돼 있어? 예? 여기 보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한쪽 면이 3개씩인데 12 기초석이 보석, 그러니까 통보석인 거예요. 통보석. 예? 그래서 지금 14절 기초석 얘기를 19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자, 보세요. 기초석의 전부 통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성곽을 쭉 성곽을 쌓았는데 그건 전부 정금이에요. 정금. 15절로 가보겠어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사각 육면체라고 한다. 자, 그 성곽은 청량함에, 성곽을 절망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자, 이 전체가 다 벽옥으로 쌓였다는 게 이렇게 푸신. 아까 여기 있잖아요. 벽옥에
영광의 보석으로 이 성이 벽옥의 빛으로 환했다. 그래서 뭘로 쌓였어?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기초석은 다 보석이고 이 바닥하고 벽체는 정금이에요. 정금. 바닥도 정금이고 벽도 정금이에요. 그리고 기초석은 보석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정같이 말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벽옥의 영광으로 환하게 둘렀으니까 이 성이 얼마나 광채가 나겠어. 어? 정금을 깔았는데 수정같이 막더라. 이게 우리 집이에요. 우리 성이라고 해야 돼. 이건 성이야, 성.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가면 성주가 되는 거예요. 성주. 자, 그 성역이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 문은요, 진주로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 문이 통문인데, 진주 하나로 이 문을 만들어. 근데 여기는 문이 통진주야, 통진주. 그랬잖아요. 저 읽어봐요. 21절 읽어봐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도 우리는 길 보도브록인데 보도브록 아니면 아스팔트 아니면 흙길인데 여기는 뭐예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대단할 거예요. 거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니까 이게 반사작용을 일으켜가지고 12보석에서 발하는 빛과 영광의 빛이 반사돼 갖고 이게 어우러지는 이 조화가 아주 대단할 거야. 대단할 거야. 대단할 거야. 자, 그 다음 보세요.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앞으로 이곳은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성전. 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이런 유형적인 성전은 필요치 않은 거예요. 거기는 예배도 필요 없는 곳이에요. 예배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지, 거기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배로 드리죠. 제 생각에는 거기는 찬송하는 거고 찬양하는 것 뿐일 거예요. 찬양하는. 자, 그 다음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자, 이 말을 왜 했었겠어요? 자, 왜 했겠어요? 저는 복음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말씀으로 안전핀을 여기다 꼽아놨구나. 자, 그 성은 뭐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자, 천년왕국은 뭐라고 했어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로 밝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하고 구별돼? 천년왕국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지구에 이루어지는 거고 이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지구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쓸데없어?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어. 필요 없어. 그 이유를 그 뒤에 설명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무슨 빛으로 비춘다고 그랬어? 벽옥. 아까 그랬죠. 1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벽옥의 빛으로 비춘다. 자, 그래서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자, 그 이유를 22장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22장 5절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거기는 뭐가 없어? 밤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아멘. 그것은 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이런 게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새 예루살렘은 밤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뭘 증명하냐? 어떤 분들이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같이 묶어서 본단 말이에요. 그걸 아니라는 걸 여기서 증명하는 거예요. 20장은 무엇에 대한 얘기고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고 21장과 22장이 무궁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24절. 자, 계시록 21장 24절은 무슨 얘기냐면, 자, 다 같이 읽어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무슨 왕들이? 자, 그럼 이 땅의 왕들 얘기 어디냐면 계시록 20장 9절 무슨 성에 있던 사람? 네, 사랑하시는 성. 사랑하시는 성에서 무엇한 사람들?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들이 이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걸 21장 2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25절 좀 이따 설명하고 26절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자, 그러면 계시록 20장 여기도 9절에 어디에 있던 사람들? 자, 여기는 성도들의 진에 있던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뭘로 있던 사람들이야? 백성. 그래서 24절의 표현과 26절의 표현이 다릅니다. 24절은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했고 26절은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해하셨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24절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러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자, 이래서 성도들의 진에서 백성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천년왕국에서 왕이 된 사람은 여기서도 왕이고 천년왕국에서 백성 된 사람은 여기서도 백성이에요. 한 번 왕은 영원한 왕이에요. 앞으로 무궁천국 여기 들어가서도 왕 노릇하리라. 자, 22장 5절에도 5절 한번 읽으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네, 거기 가서도 세세토록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그 왕노릇 할 사람은 누구예요? 계시록 20장 9절 사랑하시는 성에서 왕권 받았던 사람들은 24절에 거기 들어가서도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괜찮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을 안 닫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자, 여기는 성문이 도무지 닫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밤이 없기 때문이에요. 밤. 항상 24시간 개방해 놓고 가장 중요한 건 천사가 여기 딱 있다는 거예요. 12천사가 여기 딱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를 몇만 세대 지어도 모델하우스는 하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바로 이게 모델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런 게 수십, 수백, 수천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여기다 꼭 굳이 이런 게 수만 개 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이건 모델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추측컨대 이래요. 21장과 22장을 이제 전체를 쭉 보면, 자,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세요. 자, 길이 이렇게 보좌로부터 길이 쫙 있어요. 그러면 이 복판으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22장 1절로 2절을 볼게요. 일단 여기 한번 갔다 올게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거기 나오죠? 생명수 강이 여기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서 흐르는 거예요. 근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길 가운데. 어떤 데 이렇게 어느 도시 가보면 쉽게 생각나는 건 뭐 여의도도 그렇지만 대구 가면 이렇게 시내가 이렇게 흐르면 양쪽으로 길이 쭉 나 있어요. 복판에 물이 흐르고. 우리가 여의도도 가면 그렇잖아요. 양쪽으로 길이 있고 물이 흐르고. 그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좌가 있다면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길 가운데라고 여기 말했잖아요.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여기도 쭉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는 가로수 같이 이렇게. 여기 지금 보좌 그림을 그린다면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강 좌우. 그러면 길 한쪽이죠. 그렇죠? 여기 생명수 강이라면 강 좌우에 쭉 생명나무가 여기 쫙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보좌로부터 이렇게 길이 있으면 바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길가에로 쭉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내 거, 이는 네 거, 이런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는 네 거, 내 거 개념이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누가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어요. 자, 그리고 밥할 일이 없어요. 이 생명과가 여기 쭉 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리도 갔다가 이쪽으로. 이쪽 거 따먹다가, 이쪽 것도 따먹다가. 생명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 부활한 몸이 무슨 생명과를 먹냐고. 생명과 먹는다는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계시록 2장 가봐요. 생명과는 이제 22장에 가서 먹지만, 계시록 2장 7절 읽어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꼭 먹는다고 했어요? 아니면 먹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구절을 딱 읽어줬어요. 무슨 생명과 먹냐고. 여기 먹는다고 그랬잖아. 아니, 말씀이 먹는다고 하면 먹어요, 안 먹어요? 이제 저는 이 계시록 21장, 22장을 읽으면서 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걸까 하는 답을 찾았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였어요. 인간을 가장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다. 가장 배려해 주시는 마음. 그게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영광의 새 예루살렘을 꾸며놓은 거 봐요. 인간이 제일 특히나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보석 진주죠? 금이죠? 에? 제일 쉽게 접하는 게 금이에요. 그 다음에 진주, 그 다음에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배려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인간이 먹고 마시는 거 없으면 못 살잖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먹고 마시는 거, 생명과도 12가지. 왜? 인간은 한 가지만 먹으라고 그래 봐. 또 여기 천국까지 가서 보좌에 쫓아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한 가지밖에 모르세요? 그러니까 12가지. 에? 참 희한하지. 그리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그리고 생명나무 잎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나무 옆에 가서 생명과일을 따먹으려니까 옆에 갈 거 아니야. 그죠? 가니까 거기서 나오는 기운으로 내가 소생하는 거예요. 먹는 건 생명과 마시는 건 생명수. 얼마나 하나님 배려한 거예요. 그래서 21장, 22장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가장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람도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배려하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또 입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여기서 깨달은 게 인간을 가장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다. 바로 이런 곳이 우리가 들어갈 성입니다. 이 집은 금으로 꾸몄다. 진주로 꾸몄다. 보석으로 꾸몄다. 12보석 중에 여러분이 아는 보석이 몇 가지나 있는데, 몇 가지나 있어요. 자, 내가 지금부터 읽으면 자기가 아는 보석 나오거든 아멘하고, 모르는 보석 오거든 입 딱 다물고 있어봐. 아멘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아무도 모르네.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알겠다. 비추옥이요. 비추옥 옛날에 할머니들 비녀했던 거 있죠. 그게 비추옥이에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몇 개나 알아요? 2개. 또. 자, 이런 집을 놔두고 자기 집 꾸며놓은 거 이쁘다고. 자, 다시 와요, 이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들어갈 성이에요. 27절에 또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뭐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또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21장 7절에도 나왔죠.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래서 우리 이름이 어디에 있어야 돼? 생명책. 생명책.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천년왕국을 거쳐서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여기가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집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네, 여러분, 좋은 집에 누워서 잠드나 별로인 집에서 누워 잠드나 잠들면 똑같아. 맞아요, 안 맞아요? 잠들면 똑같아. 뭐 좋은 집이고 나쁜 집이고 뭐 잠들면 똑같이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시지 말고 우리가 들어갈 미래를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 인간을 가장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하나만 여기 싹 들어와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배려해 주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성까지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